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은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안에 약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오 넘치 일매 가득하도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빛과 권대시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안식에 대한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어떤 또 제가 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저번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그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일의 끝마쳐짐이 안식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일이 끝마쳐지지 않으면 안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뭔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됨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이 안식은 그 의미 자체도 그 단순히 안식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일을 끝마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 자체가 그 샤바트라는 안식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을 끝마치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샤바트라는 단어 안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헬라어로도 카타파우시스, 다시 말하면 동사로는 카타파우, 이거는 뭐냐, 헬라어로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단순한 안식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건 동일한 같이 포함된 의미가 일이 끝마쳐지고 중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성됨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이 완성될 때, 일이 끝마쳐질 때, 일이 성취되었을 때 안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제가 되는 말씀으로 창세기 2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첫 번째 완전한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일을 성취하시고 쿨라 성취하시고 일곱째 날에 샤바트 안식하셨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안식한 거죠. 근데 제가 따로 읽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스크린으로만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다 이루으신 것은 두 번째 창조는 아닙니다. 이거 두 번째 창조라는 말, 재창조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새 창조가 맞는 말이에요. 재창조라는 건 잘못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고 재창조는 솔직히 신학적으로 첫 번째 창조가 잘못됐다는 게 재창조의 의미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새 창조입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저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던 걸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근데 기존에 이루었던 창조보다 더 완벽한 창조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 안의 거듭남을 통한 완전한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이 새 창조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런 거죠.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다 이루시고 새로운 창조를 쿨라 하시고 그 다음에 샤바트 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샤바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가 산 것은 나를 사랑 나를 위하여 장애 복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로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가 다 이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도 다 이룬 거예요.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다 끝내고 안식한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하신 건데 우리도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고 안식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안에 있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불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두려움은 아담이 죄짓고 처음에 경험했던 그 의미고 헬라어로는 포베오, 포버스 이게 이제 두려움이란 말인데 하나님은 늘 야레, 뭡니까?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파하드, 이렇게 다시 말하면 포베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는데 실상 이 히브리서 4장에서만 3장과 4장에서만 안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만 요 1절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했을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저번에 주일날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미가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열매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생명이 무엇로 우리에게 표출이 되냐? 안식으로 표출되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생명은 이퀄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건 그냥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런 육신적 개념으로 안식을 생각했다는 거죠. 몸이 편하면 뭐한가요? 우리가 생각이 없이 그냥 멍하게 지내면 뭐합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에 쫓기듯이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안식은 뭐라고요? 안식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안식은 단순한 뭔가 내가 이 생각이 없이 멍하게 백수처럼 지내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란 뭐냐? 가장 정확한 의미는 일이 끝마쳐진 상태가 안식이에요. 일이 성취되고 완성된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산다면 안식이 없는 거죠. 인간의 그 끊임없는 육신적 속성, 내가 속량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 내가 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이 없는 삶이래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다 이루었다. 율법에 대해서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죄에 대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행하시는 그 완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 허물과 형벌과 정죄와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끊으셨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허물과 형벌과 정죄와 죄의 대물림, guilty, punishment and condemnation and imputation of sin,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 또 율법에 대한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 갇히고 죽음을 경험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듭난, 택함받은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다 이룬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속에 거해야 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 속에 거한다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핵심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뭐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해줄 거라는 거를 내 마음에 굳게 뭔가를 붙드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여러분, 신념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믿음의 한 종류의 신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되게 세상적 개념의 신념을 성경으로 얘기하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바가 뭐냐? 신념이 아니에요. 진짜 오늘 그 믿음의 정의가 나타나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돌아가서 다시 스크린으로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가 약속에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이 중요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가 됐다는 거는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이 당시에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속량하셨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너희에게 값없이 이루어졌고 너희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고 이런 은혜 복음을 듣는다는 거죠. 은혜 복음을 듣는데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듣지만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듣지만 그들에게 이거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 형성되지 못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은혜 복음을 듣지만
믿음과 함께 결부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3절을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자, 우리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이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서서히 드러낼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너무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는 천국에 들어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되게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을 굉장히 표면적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단순한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식의 어떤 의미의 천국도 있겠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이 끝마쳐지고 성취된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본질적 모습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가고, 불신앙,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할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데도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다. 여기서 2절에, 4장 2절에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들었지만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듣는 바 이 복음이 너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안식의 기본 조건은 뭐냐? 그것은 일이 성취되고 끝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성취되고 끝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셨고 하나님이 끝마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게 바로 불신앙이다. 이게 바로 믿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끝마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그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기반 안에서 우리는 나아간다. 전에도 제가 연초에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뭔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안식하는 삶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자로서 달려가는 거지,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가면서 아담의 저주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그런 저주 아래 갇혀서 저거를 내 희생으로 얻어내기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 안에서 출발하는 삶. 우리는 그것이 전에도 비유했지만 거지는 내가 피 흘리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빵 하나라도 얻어보기 위한 그런 삶이 바로 거지라고 그랬죠. 근데 왕의 로열 패밀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미 권력과 힘이 다 있어요. 왕이라는. 근데 거지도 노력하고 왕도 노력을 해요. 근데 거지의 노력과 왕의 노력의 근본적 차이가 뭡니까? 거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인 거고,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 사는 삶, 통치하는 삶인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거지입니까? 왕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는 다스림 받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destined to reign.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운명 지어진 삶이다. 아담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지만 죄악의 저주로 이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다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하던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가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의의 권세를 다시 찾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인 거예요. 통치하는 권세인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통치자로서의 권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안식함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이 아이덴티티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복음, 너희가 듣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너희는 그 기반 위에서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 하지만 안식함 속에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 신앙인 거죠. 내가 아직도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되고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믿음이 없다는 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산다는 거죠. 그 부담감 속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무릇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그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체킹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뭐냐? 지금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나?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안식함이 없는 삶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함 속에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 히브리서 3장 이 전장인데 한번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에서 이 하나의 어떤 사건을 비유를 들고 있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이르지 못한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떤 히브리서 3장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저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성취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은혜로서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얻을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산다.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삶, 내가 공들이지 않아도 얻는 삶,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얻게 되는 축복, 그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를 가나안 땅에 예비해놨어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공짜지만 왜 공짜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에게 공짜가 되는 거죠. 누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역을 행했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구절들을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의미가 좀 흥미롭습니다. 아나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낙 자손이라는 이 아나크라는 히브리어는 목이 긴 사람 또는 올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아낙 자손을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낙 자손을 봤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도 아낙 자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처럼 올가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 올가미를 보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이 올가미는 뭘까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걸고 다녔던 그 올가미가 떠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건 단순한 힘 있는 거인을 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옛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모든 그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을 다 홍해에 몰아 넣어버리고 죽여버렸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예 생활했던 노예로서의 존재를 다시 리마인딩하고 있는,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그 노예로서의 자신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아주 재밌죠.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 네피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그리고 이 네피림이라는 말 자체가 패배하고 열등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거인이란 말도 너필림이라고 해서 똑같은 네피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부정적인 이 악한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죽을 거야. 난 망할 거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제 망했어. 내 인생은 앞으로 잘못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통한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걸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예비하신 그걸 보지 않고 옛사람의 그 노예 생활했던 상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망할 거야. 이 거인만 쳐다보는 거죠. 네피림만 쳐다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피림이란 말은 어떤 표면적인 거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고 열등하고 멸망하는 이런 의미라고 했죠. 떨어지고 공격하는 자, 습격하는. 그러니까 나를 맨날 공격하는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습격할 것 같은 이 상황,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어떤 내 직장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습격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든 걸 성취하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뭘 결론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놀랍게도 자기 자신도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평가를 내리는 게 그들이 보기에도 나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은 메뚜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 고민을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오히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라합이 하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행하셨던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근데 재밌는 거 뭡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두려워했죠. 여리고에서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여리고성을 과연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알고 보니까 라합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할래? 너 그 거인이 너를 짓밟으면 어떡할래? 너 공격하고 습격하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나를 메뚜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이 거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야. 너 메뚜기야 계속 내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는 거야.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눈이 딱 벗겨져 보면은 메뚜기는 내가 아니라 저것들이 메뚜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으니까 그 이방의 족속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와, 엘리사가 있던 성을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보다 우리를 위한 자들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종의 눈을 딱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열어주니까 그 종의 눈이 뜨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를 더 애워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심한 거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거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기를 축복하는 것은 그 대적,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팩트도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거인이에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인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인이에요. 근데 자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여러분들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은 내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올바로 이 상황을 판단했죠.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근데 솔직히 이게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또 이걸 제대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잘못 읽으면 지금으로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너가 아빠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인데 아빠니까 이렇게 할 거다. 너가 엄마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엄마니까, 현실의 존재는 엄마라는 거죠.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너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직설법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다. 이미 값을 치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끝마치고 완성한 거기 때문에 네가 피 흘리고 싸우려고 고민할 필요 없다. 너는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려라. 심지어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식의 형태예요. 이게 여러분이 안식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예요. 그것들이, 내가 상대하는 것들이 내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상대하는 그 문제가, 보호자가 떠났어요. 그들은 이미 아무런 보호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를 쳐서 능히 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안식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식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신념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다 끝마치고 완성했다는 믿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실로는 질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러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을 이미 해결하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복음 안에서 형성이 될 때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질병의 치유가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재정에 대해서 전에도 소개했지만,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건데,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케 됨으로 우리는 부요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요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해졌음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삶 속에 이게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맨날 죽어라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라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루어졌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문제의 해결을 진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삶에 왜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 거인과 싸우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내가 머리 쓰고 계획을 세우고 싸우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확신하고 확신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진짜 현실로 이제 성취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도 치르셨어요. 실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이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서 40년간 헤매면 어떡하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도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잠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매 순간 여기에서 넘어져요. 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문제를 맞닥뜨리면 나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거인들만 쳐다보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시 좀 은혜에서 떨어지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본질적으로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근데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자꾸 안식을 떠난다는 거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안식하는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을 쉰다. 카타파오. 자기의 일을 중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그러면 안식해야 되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안식에
어떤 안식의 정확한 의미를 얘기했죠. 안식이라는 건 전제가 일이 끝마쳐지고 성취되었을 때 그걸 안식한다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성취하시고 쉬신 것처럼 안식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마쳐졌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은. 그럴 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일을 마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쓰다는 헬라어는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전력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는 서두르다라는. 여러분 재밌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전력을 다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안식에 대해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약간 역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적 의미예요. 그건 뭐냐? 안식이라는 거는 내가 힘쓰지 않는 건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라.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써야 될 부분은 피 흘리고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고 전력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끝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전력을 다해야 되고 힘써야 될 부분은 어디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끝마치시고 완성했다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걸 힘쓰는 형태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은혜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계속 입을 쉬지 말고 보혈을 선포하고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자꾸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런 영적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에 그러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검과 같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히브리서 4장에. 너희가 복음 전함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너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한 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믿는 믿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여러분한테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돌짝밭에 이렇게 뿌려진 씨처럼, 길바닥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처럼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또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 율법적 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는 완성된 십자가 공로의 진리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건 뭐냐? 이 말씀은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힘있게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뭐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막 신념처럼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고통당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걸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머리에는 안 믿어질지 몰라도 그냥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루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니까 지금 인정을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은 못해도 예수님은 당연히 하셨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무릎 꿇고 인정하세요. 지금 좀 여러분 눈앞에 병이 치유되지 못했고 문제가 그대로 있고 상황이 좀 어려워도 예수님은, 당신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의 현실에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이 계시를 해주시니까 그 나타낸다는 게 바로 이 아포칼립토, 계시. 그게 바로 이제 계시예요. 이 뭡니까? 장막이 덮여진 것이 벗겨지는 거죠. 하나하나씩 비밀이 드러나.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성취가 나타난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믿음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안식을 누리며 안식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